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건행 한번 할까요? 건행. 옆에 분은 다시 인사하시죠. 건행. 네, 예, 건강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수준 높은 교회. 예. 수준 높은 교회는 성도들이 뭐가 다를까요? 예,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예, 말씀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설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쌍방통행입니다. 예, 저 혼자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같이 제가 설교하면 반응하고 설교하면 반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 설교거든요. 오늘 저만 일방통행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반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는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왜 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어요?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두우니까 지금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전구가 안 들으면은 껌껌해가지고, 물론 저거를 열면은 뭐 환하게 빛이 들어오겠지만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는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유일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요. 아마 성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어둠이 무엇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이 어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막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율은 낮아지나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형사들이요, 골머리가 터진대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사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율은요, 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법으로도 안 돼요. 경찰의 공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감옥 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정신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범죄자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지만 돼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가요 무섭고 어둠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이 방법,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울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죠? 이 어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드디어 바울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로마로 이송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재판 가운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자 이송이 결정이 돼요. 자,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남쪽 미항에서 바울이 항해를 힘들 것이라고 충고를 했지만 배는요 그레데 서항 베닉스로 향하게 돼요.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으로 항해를 시작했지만요 뜻하지 않게 그레데 산맥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이름이에요. 폭풍 이름 유라굴라. 선원들도 광풍과 사투를 벌이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나서게 되고요 벨리데 섬에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몰아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광풍에 휘말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의 이송 경로, 로마로 가는 이송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송 경로를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어디서 출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요 바울을 보호해서 밤중에 가이사랴로 데려갔었죠. 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누구한테 재판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재판을 받았죠? 총독 벨릭스와 베소에게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누구한테 또 신문을 받았죠? 아그리빠 왕입니다. 자, 그다음 바울은요 로마로 이송되는 길에 시돈에 들렸어요. 시돈에서 그는 그곳에 성도들을 만났고요. 그곳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시돈을 떠난 후 바울은요 미라에 도착을 하고요. 이곳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탈리아로 가는 다른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자, 미라에서 출발한 배는요 니도스를 지나게 되는데요. 니도스는 당시 중요한 해상 교통 요충지예요. 자,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크레타 섬의 동쪽 끝을 지나서 살모네로 향하게 되고요. 그 후 항해 조건이 좋지 않아서 섬의 남쪽에 있는 페닉스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배가 발전이 안 됐으니까 건너 막 들렸다가 계속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걸어서 가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나마 배를 타고 간 거죠. 자, 이후 배는요 미항이라고 불리는 크레타 섬의 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겨울 동안 머물 것을 제안했으나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계속 항해하기로 합니다. 자,
배가 출발한 후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폭풍을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바로 항해를 하니까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배는 멜리데 섬에 난파됩니다. 자, 바울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섬에 들어가요. 감사하게도. 자, 멜리데에서 바울은요, 독사에 물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섬 주민들이요, 신이라고 그래서 막 그 앞에, 바울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 동네가 난리 나가지고요. 여기서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28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시칠리아 섬 수라쿠사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수라쿠사에서 출발한 후 바울의 일행은요, 이탈리아 남부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요, 하루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레기온에서 북쪽으로 항해하여 바울은 이탈리아 남부 보디올, 오늘날 푸테올리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도착해요? 마지막? 로마. 로마, 이탈리아 로마.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요. 자, 로마에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지내면서 방문자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는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여러 서신서를 기록을 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바울이 원하던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라는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어찌되었건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4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선교 여행은 전도 활동이라고 보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여정에서 여러 위험과 도전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에게 자신의 사건을 변호할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파해요. 거기서도 죄인의 몸으로. 자, 이 여행은 초대교회 사도적 사명이 이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이 아니었다면 아마 쉽게 로마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 전도자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게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갔죠? 바울과? 죄인도 아닌데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3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또 쫓아내려고.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얼떨결에 무리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을 이송하는 배가 죄인들만 태운 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태운 배예요. 1절에 우리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3명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예요, 의사. 바울의 주치입니다. 동역자로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바울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은 한 3번에 걸쳐서 성경이 나오긴 하지만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땠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직분은 뭐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 함께 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죽음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의 몸인데 언제 풍랑이 일지도 모르고 바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옆에 죽음을 각오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왜 끈끈한 전우애가 있겠습니까? 예?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잖아요, 부부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는요,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풍랑이 닥칠지 시어머니도 모르고요, 며느리도 몰라요. 언제?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김정장 원사님 오라버니가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동안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많이 경험했어요. 바닷길로 가면서. 그래서 항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중단을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나타난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풍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해요.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자결해서 죽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거기다가 죄인들이 있잖아요. 한쪽은 일반인이 있고 한쪽은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섬으로도 도망갈 수도 있고, 섬이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배 안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지만 하늘만은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명 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말만 들으면,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절망 앞에 하나님을 붙잡기는커녕 주저앉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시시때때로 절망이 와요. 개척을 9년째 하고 있지만요, 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우라곤란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산불 경험하셨나요? 우리 처남이, 둘째 처남이요, 홍수를 2번 맞았습니다.
그 옆에 천이 있었는데요. 천이 넘어 그때 아마 16년인가. 하여튼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올 때예요. 올 때 전국적으로 옆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게 넘어가지고요. 이제 하우스 이제 양낭꽃을 크게 아주 농장을 크게 했어요. 농장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요. 저희도 콩고물을 받아 먹었거든요. 이 사업을 이제 처남이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예, 막 타던 차도 막 우리한테 주고 예, 사업이 잘 되니까 막 크게. 근데 홍수가 넘쳐가지고요. 그 넓은 비닐하우스를 다 덮친 거예요. 한 번이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이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한 번 비가 와가지고요. 다 복구했는데 또 한 번 넘쳐가지고 다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막 물에 막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고 피아노가 폭삭 그 비싼 피아노가 막 폭삭 잠기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서는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한번 지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천재지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삼성 예 오너면 뭐 할 거예요? 천재지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만 믿고 나아간다면 결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의 풍랑 앞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뭘까요? 두 번째 뭐가 문제예요? 다수결 의견에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도 투표를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예?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그런데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면은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요.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다수결의 의견에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했어요.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4명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물론 의견을 항상 들어요. 매주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가 듣습니다. 의견을 내놓고 듣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제가 확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수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을 때는 제가 밀고 나간 것이 항상 맞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그런 응답들을 밀고 나갔을 때는요. 확실해요. 확실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듣지 않고요. 다수의 의견에 묵살되고 말았어요. 바울의 의견이. 결국 거대한 풍랑 앞에서 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 비로소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라고 했는데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보고 이 선원들은 순풍에 돛단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이거 아니란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100살, 120세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 얼마든지 의학이 발전해서 고쳐 쓰면 되니까 계속. 그래서 저들은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나갔지만 결국 거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영빨이. 영적 비상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세상 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운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면 결코 교회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점이 보인다니까요. 보이지 않던 것도 보여요.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죠? 이때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풍랑을 만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고 그 배의 키를 어떻게 해요? 그분께 넘겨드려야 돼요. 키를 내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고 배를 그의 키에 넘겨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항해하고 있잖아요.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항해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지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얼마나 원치 않는 항해가 많겠어요. 원치 않는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앞자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같은 풍랑에서도 거뜬히 구원받을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겪으며 살아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남은 인생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나타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은 인사하시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이겨낼 수 있어요. 거센 풍랑도.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길 폭풍이 없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